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한 성토교회에 이렇게 와서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은 우리 신앙의 재건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철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삶을 초월하여서 소수의 식구들이 모여서 서울교회를 세우고 오늘날까지 성덕교회가 이런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령 하나님께 이종을 통하여 살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은 십자가의 뒤에 숨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고 이 마지막 pe역한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구약 66권 가운데 신약성경 27권입니다. 27권 가운데 2권은 사도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의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인내해야 됩니다. 이러한 주제로 베드로전서를 기록하여 보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많은 거짓 선자들이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서 신앙에 이렇게 오염을 시킵니다. 또한 종교적인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런 가운데 쾌락주의를 내세워가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거짓 선자들 거릇된 교훈과 또한 쾌락주의자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모든 삶을 너희들은 일소를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확고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2000년 시대 오늘 흐르는 저희들도 이 땅에 살지만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악한 원수마귀는 안팎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해집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시 나라 깨어라. 너희 대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데려가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 항상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서 데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싸우면 안 됩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은 그렇던 여러 가지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내세워서 상대방과 생각을 그릇되다고 말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제 저희들은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우는 예수님의
병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하는 그 가운데에 베드로와 더불어서 싸움을 하고 다투는 그 가운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는 자기의 그 잘못된 말씀 속에서 은연중에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양보하고 관용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흘러가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가운데에 항상 우리가 대적할 상대는 이 악한 사탄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을 발견하고 귀한 것을 많이 갖춘다 해도 그것은 정녕 귀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 가운데 최고의 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없소서 이 말씀을 끝으로 항상 말씀에 묻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이렇게 배워 숙달하는데 섭득하는데 여러분, 이 학문 가운데 성경과 도저히 맞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성경과 동떨어지는 학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사회적 어떤 합의와 통합 위에서 진정한 학문이 아닌 학문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사회적인 통념상에 만들어 놓은 그 학문에 의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독생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려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속했지만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는가?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고개가 숙여지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더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시련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없던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 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오셔서 평강이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다음날 주일날에도 도마와 함께 참적이 있을 때 평강이설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우리의 외행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의 내면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평강입니다. 이 보배로운 은혜와 평강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찾습니다. 은혜와 평강, 바로 이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니 손 놓고 그냥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배로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평생이 달 끝까지 구원받음을 잊지 말고 여러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7가지의 덕목을 갖출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교통하며, 또 내 자신이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권하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말했습니다. 오늘 사탄은 항상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가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죄인육의 개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는 7가지의 덕목을 갖추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행상을 일부분이라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 편에서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섭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에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내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생각,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모든 삶의 방식으로 자꾸자꾸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끊어버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다 던지고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 베드로는 7가지 성품을 너희가 갖추어라. 먼저 믿음의 바탕 위에 덕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덕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로 도덕적인 선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어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 식사를 했는데, 여러 사람과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하는 그 가운데 교회 중직자도 술을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봐도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한심할 짝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덕을 쌓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도덕적인 덕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쌓아가지만은 세상 밖의 불신자들은 오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덕을 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덕의 의미는 많은 농산물이 비옥한 토지에서 나오는 이것을 두고 말합니다. 여러분, 덕을 쌓게 되면 덕을 쌓는 것 가운데 좋은 것을 이렇게 내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가 뽕잎을 먹게 되면 자꾸 노예 입에서 맹주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덕을 쌓게 되면 덕을 쌓는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좋은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좋은 것을 공급해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좋은 것을 공급해야 됩니다. 신의 성품의 참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덕에는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덕이 있는 사람, 덕을 쌓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성덕교회 하면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 이렇게 태동이, 작은 운동의 태동이 대체적으로 부산과 이 경남 지방에서 이렇게 태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운동이 서울까지 이렇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소세 식구들이 오늘 이 지역에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작은 서울교회 아니겠습니까?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 생각하면 저도 은퇴를 했지만은 저 자신도 고개가 숙여지게 됩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사람들은 그만큼 경건과 하나님주의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방에서 아이들이 올라오게 되면 다 서울교회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서울교회는 영적으로 바로 내가 이렇게 머물러야 할 그런 곳, 내가 거해야 할 곳으로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서울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덕을 쌓게 될 때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가운데에 허리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과 아픔도 있습니다. 덕을 많이 쌓게 되면 이런 세우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아이고, 목회자 가서 교회를 무너뜨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목사님들 가운데 능력이 있다 교회가 이렇게 붕괴가 생겼을 때 이 교인들을 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고 가는 사람이 끝까지 신앙생활하는가, 달려가는 사람이 끝까지 신앙생활하는가, 나중에 그만 중간에 여기도 보이지 않고 저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비록 교회에 사정이 있어 나온다 해도 성도들 다 이렇게 다독이고
나오는 그런 정신과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목회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덕교회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성덕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은 떡을 산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또 덕의 지식을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이렇게 좋은 것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냉철해야 됩니다. 그 냉철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의 머리가 냉철한 머리가 되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진리를 구분하여서 그것까지 사수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지식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모르지만 인공지식에 대해서, 지능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영적 지식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절제라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매달아 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은 주로 식욕이나 성욕이나 명예욕이나 재물욕을 이렇게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 자기를 포장할 뿐이지 똑같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을 절제하는 것은 이렇게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절제하지 못해 인생이 파멸의 길로 간 사람들이 아니 있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발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지만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만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잘 되겠습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이 파멸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언제까지 그런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정한 시간 안에 그런 짓을 할 뿐입니다. 그런 잘못된 성령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하고 하나님을 능욕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쳤습니다. 우리는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살지만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부어라 마시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식에 절제해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지식에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내는 내 자신이 종이나 어떤 수동적인 그런 위치에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비록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언젠가 이 고통이 끝나가고 내가 웃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날을 내다보고서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어도 이 고통은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에 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면 누굽니까? 욥이 아니겠습니까? 욥기 2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러지고 찾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부러지지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하여서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 친구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아픈 소리를 듣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배우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마침내 승우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나를 나오게 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욥의 고백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인내해야 되고, 교회 장로도 인내를 해야 되고, 직분자는 다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 인생도 승리하고 신앙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더군다나 우리 재건교회 목사님들은 더 인내해야 됩니다. 저도 평생을 목회하는 것 가운데 인내를 했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인내하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경건을 또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또 영과 진료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는 최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영과 진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그새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의 발자취를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무엇이 발견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쌓았던 이 제단을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평생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지 못하면은 그 인생 뭐 그렇게 내설 게 없습니다. 어저께 한 친구를 이렇게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그 가운데에 그 친구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강남에 자기가 아는 이렇게 강남에 참 1조 재산이 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94세인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분과 통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무게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별것 없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세월을 지나가 보면은 세상인 것들 우리에게 남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살았을 때에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남는 것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귓전에서 흘러가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배부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도덕적인 면에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형제 우애가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제 우애는 친절하고 선을 베푸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간의 우애 있게 지내게 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은 것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저들은 이렇게 요셉이 저들에게 거부가지 않을까 싶어서 지레진 병을 먹고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아버지 살았을 때에 당신에게 말하기를 결코 내가 떠나간 다음에 너희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랬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서 그는 울었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나에게 바꾸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이라면서 그는 형제 우애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신앙의 사람의 특징은 형제 우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형제는 부모 죽으면은 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별세한 그 다음에도 형제와 더불어 우애는 이렇게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건수가 더불어서 형제 우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우애 있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 우애하면 이것저것 따지면 우애 못합니다. 됩니까? 안 되죠. 그냥 내 편에서 사랑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더 이렇게 손해보고 내가 더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흩어졌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형제 우애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형제 우애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가지 덕목에서 덕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배경에는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 됩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결코 사랑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배경에는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7가지의 덕목을 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러한 7가지 덕목을 쌓는 저희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신앙사는 나이도 항상 내 자신이 텅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허전한 느낌이 아니라, 지난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사도 베드로가 건면했던 이 7가지의 덕목을 믿음의 기초에 쌓아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다 신앙의 보람을 느끼며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넉넉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넉넉함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7가지의 덕목을 쌓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 이 구원받음을 잊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또한 너희는 믿음의 바탕 위에 이러한 덕목을 쌓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부터서 오늘 성덕교회 우리 살아온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덕목을 쌓아나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보람을 느낄 것이고 우리의 삶이 전에 허전한 나이도 이제는 뭔가 꽉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우리가 여유 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로 말했습니다. 내가 빛을 애들 잘 줄 알고 풍족한 가운데 잘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만큼 영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를 목회하는 것 가운데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 가지 면에 부족해도 항상 여유가 있는 척거리게 생활합니다. 저는 평생이 닳을 때까지 목회자로서 어려운 가운데 사는 경우도 많았지만 성도에게 손 벌린 적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7가지 덕목을 쌓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신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의 성품에 동참하여서 7가지 덕목을 쌓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행상을 세월이 흘러가는 그 가운데 회복해 나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